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함께 찬송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쏟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불안한 인생 여정 속에서 든든한 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인생의 우여곡절, 환난 같은 삶의 자리가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한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병기가 되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것들로부터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두르신 그 성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다시 신명기 말씀 묵상 마가복음 마치고 신명기 말씀 묵상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길게 적혀 있고 그리고 경계표 옮기는 문제 그리고 증인들의 문제에 대한 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도피성 이야기는 신명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민수기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그러니까 구역을 도피성을 세 개를 마련하고 나중에 또 세 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법에는 아예 요단 동편, 요단 이쪽 저쪽으로 아예 그 성을 구별해서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이 신명기법에는 세 성읍을 먼저 구분하라고 하는데 세 성읍이든 여섯 성읍이든 왜 도피성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성읍을 만드냐면 도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 그대로 따르자면 가다가 멀면 보복자의 손에 잡혀서 도착하기 전에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군데군데 도피성을 마련하게 이렇게 좀 법을 마련해두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되 뭐를 닦으랍니까?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랍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모든 살인자를 그 도피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거리도 너무 멀지 않게 하고 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른 뭐 험한 길이어서 가다가 보복자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이 법은 이 도피자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이 법을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살인자를 다 보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죠. 이 법의 목적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억울함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하면서 예시를 해두고 있죠. 벌목하다가 갑자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같이 벌목하는 사람을 했을 때,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의도치 않은 살인을 좀 엄하게 벌하는 것은 좀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보복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헤아려 들 경우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악용되기가 쉬운 것이어서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만이 아니라 아주 모의를 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긴 이야기이죠. 그런 자들은 본 성읍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그의 의도대로 그 살인의 의도대로 그를 판단해서 그 또한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 도피성법의 계의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죠. 뭐 고대 이스라엘 경계표는 경계석이었죠. 경계석을 왜 옮깁니까? 자기 땅을 좀 넓혀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 간의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서서 이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은 좀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경계석을 옮겨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이런 것이죠. 이런 억울함의 문제입니다. 그 억울함을 없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의 증인이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셋씩 보낸 까닭 그 증언의 효력을 위해서인 건데, 그것이 이 신명기법과 연관이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었기 때문에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보냈던 거죠. 왜 한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없는가에 대한 배경이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꼭 두 증인이나 혹은 세 증인을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뭐 뇌물을 받거나 혹은 감정의 문제로 이 피의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없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증의 죄는 매우 엄하게 정해두고 있죠.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장가 가기 전 일이니까 언제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회 관련된 분들이 세상 들썩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유명한 권사님 몇 분들이 로비 문제로 나와서 이제 그게 TV에 방송되기도 했었죠. 저마다 서로 누가 위증을 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위증을 하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성경 하나님 이름을 빌고 성경을 빌고 이러면서까지 법정에서 위증하는 이야기들로 세상 들썩였던 일 기억나는데요. 위증은 또 다른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신명기법의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억울함의 문제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었을 때는 얘들아, 너희들이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는 말거라 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표를 달아주었을 겁니다. 때때로 집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의 가족들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입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오히려 이 마음이 더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해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됨을 다시 살필 수 있는, 외려 억울하지 않는 길을 닦는 삶의 한 자리로 오늘 하루를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해를 다시 떠오르게 하고 선물처럼 이렇게 살거라 하고 환한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억울함을 아는지언정 억울함을 만들지 않는 하루로 소명처럼 사명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옛날 이야기처럼 이 말씀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말씀으로 내 두 손에 받아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쌓는 고약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씻는 그 길을 닦기 위해 앞서 나설 수 있는 복된 삶을 이 하루 온종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몸 아파 힘겨워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힘 오늘도 덧입게 하여 주셔서 간곡히 하여 주시옵소서.